덩치가 큰 친구들 6명이나 좀 옆으로 가세요.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배대를 회복하십시오. 기도를 제대로 배워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부탁했을 때 그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11장에도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게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문이라 그래서 주기도문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또 지역지역에 있는 지교회들의 편지를 보내는 거 보면 하나같이 자신이 하고 있는 기도를 적어서 보냈고 또 제자들에게 기도 훈련시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4권의 서신서에 보면 첫 서두가 뭐였습니까?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고린도서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기도한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4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내가 기도의 모델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3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쓴 글입니까? 감옥 안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바울이 쓴 그 14권의 서신도 대부분 옥중서신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 안에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쓴 글들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비록 복음 전하다 갇혀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 이렇게 전도 부탁을 기도 제목으로 보냈습니다.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사람 앞에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주기도문을 직접 알려주셨어요. 또 바울도 제자들에게 이런 기도 훈련 시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새가족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모델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새가족과 다락방을 하면서요 매주마다 미션을 줍니다. 이번 주에는 이거 하십시오. 이번 말씀이 이거니까 또 기도 제목 이거 가지고 기도문을 만들어 보십시오 했는데 참 재밌어요. 새가족들은 일단 순진하잖아요. 시킨 대로 하잖아요. 잘 안 돼도 막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사실은 누가 잘 안 합니까? 새가족은 잘 하는데 흥가족들이 잘 안 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배대를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원을 해야 됩니다.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안 되지만 자꾸만 도전하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속으로 굉장히 기쁩니다. 삼원을만 제대로 회복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될 것이고 현장에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당연히 방해가 있죠. 방해가 없을 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사단은요 기다렸다는 듯이 방해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교회도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지면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실수를 하든 간에. 후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아무도 도울 수 없잖아요. 결국 혼자입니다. 또 어떠한 문제를 만나고 어떠한 상황 앞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후대들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불신앙하다가도 돌아와요. 불신앙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본주의 쓰다가도 깨닫게 되어져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돌이킵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현실, 사실, 진실까지는 볼 수 있잖아요. 불신자도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기도의 사람은 뭘 봅니까? 현실과 사실과 진실을 뛰어넘는 영적 세계를 봅니다. 영적 사실을 봅니다. 그렇게 돼야 영적 사실을 보야 하나님의 뜻이 뭐다 이게 깨달아지거든요. 그러나 현실과 진실과 사실만 보면 하나님의 뜻은 깨달아지지 않아요. 기도의 사람들은 영안이 열리죠. 하나님의 뜻이 뭐다. 영적인 세계가 뭐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그렇게 깨달아지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기도의 모델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새가족과 후대들에게 기도를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델의 체험이란 제목인데요. 서른에 우리 옆 사람이 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 자신의 베델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야곱의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가 찾아온 원인이 뭡니까? 우리가 후대에게 언약 전달을 제대로 해야 될 중요한 이유를 여기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미 태중에서 선택하셨습니다.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는데 쌍둥이에요. 태중에서부터 둘이 싸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호와께 묻기를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네 태중에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정확한 답을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삭과 리브가가 그걸 제대로 확신하지 않았죠. 정확하게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지 않고 희미하게 언약이 전달되어지면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당장이에요.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면 시험 기간 다가오면 내가 시험 공부해야 돼? 교회 가야 돼? 갈등 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중고등부 교사 한 명은 간호사 국가고시를 앞두고 있는데도 교사라고 따라가 버리는데 갈등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정말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도의 비밀이 없고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면 갈등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세상에 나가보면은 복음 몰라도 멋진 불신자 남학생들 많잖아요. 이성들이 많단 말이죠. 중요한 이성을 사귀고 결혼을 해야 될 때 되면 그때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면 갈등 찾아옵니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누리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은 결국은 영적 상태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보세요. 뭘 선택했습니까? 우상 어마어마한 누부 신상을 세워놓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절하라고 하는데 세 친구는 뭘 선택했습니까? 풀무불을 선택했어요. 우리가 풀무불을 던져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그걸 선택했어요. 다니엘은 뭘 선택했습니까? 사자굴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선택합니다. 무엇이 복음이냐? 무엇이 교회 유익이냐? 무엇이 내 후대들에게 내가 모델 될 수 있는 거냐? 그 중요한 선택 앞에서 결국은 내 영적 상태대로 되어져요. 영적으로 상해 있으면 감정이 상하면 어쩔 수 없죠. 영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으면 위기를 만나고 갈등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지만 믿음의 선택할 수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러한 훈련들을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시켜줘야 됩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야곱 보십시오. 이름 자체가 일단 발꿈치를 잡은 자 아닙니까? 형이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먼저 나오고 싶어서 아마 안에서 발꿈치를 잡았겠죠. 속이는 자 아닙니까? 인본주의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오늘 야곱의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또 형을 속였습니다. 이미 태중에서부터 분명한 언약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참 잘했어야 되는데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좋아하고 또 리브가 엄마는 야곱을 좋아하고 편애하고 이런 가정 안에서부터 이 문제가 왔습니다.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전도자의 삶 속에 있어야 불신앙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이삭 대신 수양을, 사실은 우리 대신 대속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는 우리는 절대로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 사단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일평생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은혜 속에서 모든 걸 봐야 돼요. 이거 놓쳐버리면 결국은 똑같잖아요. 불신자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내게 유익이 좀 될 것 같으면 감사하고 하하하고, 이게 유익이 안 될 것 같다고 하면은 사실은 상하고, 그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구원의 은혜, 대속물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감사, 그 속에서 모든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야 될 이유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복음이냐 율법이냐 이거거든요. 율법 너무 좋아요. 너무 맞는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세상의 기준이냐. 우리는 세상 나가면 늘 이 갈등이 찾아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갈등이 찾아오는데 세상 나가면 왜 없겠어요? 또 성령의 인도냐 인본주의냐, 늘 이러한 선택의 갈림길 앞에 우리 서 있어야 돼요. 근데 복음이 각인된 사람은 율법보다는 복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려 있는 사람은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죠. 그럴 것 아닙니까?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령이도 받는 것이고, 기도의 비밀 없으면 인본주의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사단의 통로를 허락할 것이냐, 이거잖아요. 이 갈등의 결론은 이거거든요. 결국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본주의와 불신앙은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해도 되는 고생을 무슨 고생이라고 그랬습니까? 생고생이라. 야곱은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자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속이지 않아도, 인본주의 쓰지 않아도 물려받게 돼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세상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싸우지 않고 무경쟁이다 그랬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7명의 렘넌트를 보니까 그래요. 요셉이 형들하고 싸운 적이 있습니까? 도리어 창세기 45장에 뭐 형들을 이루하잖아요.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낸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하고 싸웠습니까? 끝까지 사울왕을 도와주는 거 보세요. 사울왕이 이상한 짓만 골라서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만 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끝까지 다윗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유대교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로마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붙잡고 오직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250년 만에 바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싸우지 않아도 돼요. 감정 상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내게 정말 응답을 주신다고 하면, 응답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의 인생에 왜 이러한 위기가 찾아왔냐? 근본적인 원인은 부모가 자녀에게 제대로 언약 전달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는 야곱 자신도 얼마든지 언약 붙잡을 수 있었는데 그 붙잡지 못하고 자기 속에 있는 이 인본주의, 불신앙 때문에 이러한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모든 불신앙을 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생각, 기준, 인본주의 그것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인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예서는 산 사람이에요. 들 사람이에요. 늘 짐승을 잡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산을 얼마나 잘 타겠어요. 야곱 잘 알지 않습니까? 피부도 매끈하니 요즘 뭐
좀 젊은 친구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에서 팥죽이나 끓이고 그러던 사람인데 형이 죽인다고 하는데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어머니가 준 기름 한 병 들고 막 산을 막 도망쳐서 도망갔겠죠.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왜 이때는 꿈을 꾸었냐? 그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기록으로 된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을 통해 찾아오시던 모세처럼 직접 찾아 음성을 들려주시던 뭐 불타는 나무를 통해서 이상을 보여주고 그래야 돼요. 오늘 야곱이 꿈을 꾸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닥다리 하나가 있는데 땅에 있는데 이게 하늘 끝에 꼭대기까지 닿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 순간에 하늘 보좌와 연결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다급하게 도망가다가 돌 하나를 취해가지고 잠자고 있는데 말이요. 꿈에 이 사닥다리에 보니까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너무나 맞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요한계시록 8장 3절로부터 5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천사가 금 향로를 가져다가 많은 향과 함께 성도의 기도를 거기다 담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보좌 위 하나님께 가져간다고 돼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조급해서 그렇지 언약 붙잡고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일치도 변함이 없어요. 딱 맞아요. 좀 기다리시면 돼요. 향연과 함께 성도의 기도가 천사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성경 오늘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하나님이 계신 줄은 알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응답들을 확인을 했겠지만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은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제대로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위기를 만나가지고 지쳐 쓰러져 잠자고 있는 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네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응답을 야곱은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삭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는데 땅의 티끌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절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오늘 이 언약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네게 준 언약을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약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잖아요. 언약을 주시고 언약 붙잡은 자에게 이루기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성취될 언약. 잠깐 잡았다가 사라질 그런 언약 말고 반드시 이루어질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야곱이 기뻤을까요?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데 형 예세를 피해서 도망가던 쓰러져 지지 않던 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네 할아버지와 네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증거를 너에게도 주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고 지켜 보호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언약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참 감사했겠습니까? 그때 오늘 야곱이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돌기둥을, 베개 삼았던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내용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전 재산 기름을 그 돌에다가 붓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가 바로 베델. 베델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베델에 서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제대로 언약을 잡은 겁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잡은 언약과 야곱이 잡은 언약과는 상관없어요. 그죠? 부모가 잡은 언약과 나와는 상관없어요. 그건 아버지 부모가 잡은 것이지. 내가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렘넌트가 언약 잡아야 돼요. 야곱처럼 꼭 잡으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내가 지켜 보호하고 돌아오게 하겠다. 언약을 이루기까지. 이거 잡으셔야 돼요. 세 번째, 베델의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기와 문제를 만났다고 하면 야곱처럼 언약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에게도 정말 제대로 된 언약이 있냐 말이죠.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위기가 찾아왔거든 하나님 앞에 서라, 그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라. 그리고 언약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위기는 지나가게 돼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문제 오지만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갈등은 우리 그릇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그걸 갱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릇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그릇을 키워서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를 발판 삼고 미래를 향한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작년 말로에서 단민족 노동자가 100만이 넘어섰으니까 단민족 시대만 된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또 있습니다. 65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섰습니다. 그걸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초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앞서 일본이 초고령 사회가 됐는데 그동안 일본이 한 20년 이상 초고령 사회를 겪어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50대, 60대 자녀들이요. 80대, 90대 부모를 더 이상 부양하지 못하겠다고 버려요. 유기하는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더 이상 부모 못 부양하겠다. 첫 번째가 그거요. 두 번째로는 국가로부터 이 복지가 이렇게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일일이 다 챙길 수가 없으니까 이 노인들이 어떠한 선택을 했냐. 일부러 범죄를 저질러요. 80 먹은 할아버지가. 왜냐? 교도소 들어가면 의식주가 다 해결돼. 또 시간 맞춰서 운동시켜줘. 거기다가 교도소 들어가면 아픈 병 무료로 다 고쳐줘. 자기는 이미 병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가 더 이상 자기를 부양할 수 없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 그러니까 이 80 먹은 할아버지들이 일부러 가게에 들어가고 남편이 들어가 도둑질 한다니까요. 이거 2범, 3범 이렇게 되면 교도소 들어가잖아요. 초범은 봐주지만. 왜 들어가냐고 했더니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 국가도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하고 자녀들도 나를 도와주지 못한데 교도소 들어가면 내 죽을 때까지 치료해 줄 것이고 먹을 거, 입을 거, 운동시켜 줄 거니까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참 비참하지요. 어찌 보면 좀 심하게 표현하면 더 나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초고령 사회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0 넘어가시고 70 넘어가신 분들은 꼭 세 가지 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거든
무조건 호흡을 길게. 호흡. 그게 기도지요. 우리는 그냥 호흡하지 않잖아요. 호흡 기도. 두 번째, 음식.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뭐 먹고 싶은 대로 잡숴서는 안 되겠고. 세 번째가 운동입니다. 제가요, 우리 홍창희 장로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힌트를 얻었어요. 장로님 어떻게 참 그 연세에 참 굉장히 힘든 일인데 어떻게 하십니까? 저녁 늦게라도 퇴근해가지고 20층 아파트까지 걸어서 올라갔다 3번씩 하신다. 야, 제가 막 부끄럽기도 하고 얼마나 저게 충격이 됐는지. 그래서 제가 요즘 새벽기도 마치면 수영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 20층까지 일부러 올라갑니다. 내려올 때 엘리베이터 타고. 또 낮에 나갔다 와서 또 올 때는 20층 또 올라갑니다. 저녁에 또 마지막에 또 올라갑니다. 하루에 2번, 3번 해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20층까지 걸어 올라가면 일단 숨이 헉헉합니다. 근데 몸이 여기저기가 처음에 막 허리도 아프고 막 종아리 땡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1주일, 2주일 해보니까요. 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20층 가면 힘드니까 저는 할 수 있는지 또 나이 드신 분들 그렇잖아요. 엘리베이터 타지 마시고 걸어 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젊은 놈들이 더 안 걸어요. 우리 아들들 절대 안 걷습니다. 엘리베이터 탑니다. 3층이 높이도 아니잖아요. 그거 타고 갑니다. 여러분 꼭 운동하셔야 돼요. 그리고 음식도 이제 내 나이에 맞는 음식 잡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꼭 반드시 아침에 일어나시거든 잠깐이라도 호흡 길게 하시면서 호흡 기도하세요. 아침 시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호흡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뭐가 살아요? 영적인 힘만 오는 게 아니고요. 보좌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힘과 함께 반드시 내가 살아난다고 그래요. 60세 넘으면은 제일 무서운 게 치매 아닙니까? 나중에는 자신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다행인 것은 여러분은 주일날마다 와가지고 메시지 듣지, 메시지 기록하지, 또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지, 그것만 해도 다행인데, 하여튼 가능하면 호흡을 깊이, 그게 가장 우리 뇌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작은 몇백 그램밖에 안 되는 뇌가 우리 산소 3분의 1을 소비해요. 우리가 호흡하면, 이게 뇌의 마지막 세포까지 가면은 치매가 절대 안 온대요. 그래서 호흡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하세요. 가장 행복한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매일 영적으로 힘을 얻는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지게 되면 영육 간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지금 자라나는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이 호흡 기도를 조금씩 해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달라지겠죠.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 칼빈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33가지인가 34가지 돼요. 안 아픈 곳이 단 한 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정식기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우리는 참 행복하게 너무나 감사하게도 기도가 복음의 누림이 되어지고 행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히 호흡하면서 이러한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복음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며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묵상과 호흡 기도하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또 우리에게 생각나는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서 축복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잖아요. 나는 이 자리에 있지만 나와 관계된 모든 성도 모든 렘도 다 축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면 문제 때문에 갈등하지 마시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짜 역사를 체험하라는 그러한 시간표 아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배들이다. 마지막으로 나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참된 사명과 헌신, 이란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위기를 만났는데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체험을 했습니다. 꿈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말이에요. 땅에서부터 하늘 보좌까지 연결되어지고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것처럼,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주었던 것처럼 정확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네가 이 돌아오기까지, 내게 준 언약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렘넌트들에게 이렇게 각인된다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위기를 최고의 기회로 만들 수 있고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세 가지 뜰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야곱이 회복했던 베델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첫 번째, 나의 베델을 회복해라. 또 날마다 나의 베델을 체험해라.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나도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의 힘을 얻는 그 시간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만나서 하는 것보다 평상시에 체험하는 게 좋아요. 위기 만나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내가 삶 속에서 평상시에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보좌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면 위기는 쉽게 넘어가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사모를 중심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삶을 가지고 이 기도의 뜰을 내 안에 먼저 만들으라고 했으니까 기도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뜰 가운데 나의 뜰을 확정하고 내 안에, 내 산업 안에, 나중에는 우리 교회 안에 만들게 되어질 겁니다. 기도팀들이 기도 제목을 확정하고 있는데 하나님 문 열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인도받아 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후대 앞에 증인되기 원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과 이삭에게 정확한 언약을 미리 전달했다고 하면 이런 위기 안 겪어도 됩니다. 가족들 간에 이러한 갈등 겪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희미하게 전달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의 베델을 회복하고 사모를 중심으로 날마다 이걸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까지 전달하는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기도 훈련이 되어져서 혼자서도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자리, 어떤 현장에 가든지. 그리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후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0초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베델을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베델을 회복하고 또 우리 후대에게까지 이 언약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지만 베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할 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의 베델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단을 회복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보좌로부터 임하는 그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후대 앞에 증인으로 모델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복음이 각인되어지며 예배와 기도의 비밀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그러한 증인들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